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읽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4장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은 스펙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14장이 전개가 되는데, 지난주의 말씀에는 이제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제 블레셋 군대와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이 늦게 오면서 두려운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이제 도망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600명이 남았어요. 블레셋은 뭐 마병이 얼마, 뭐 수많은 군대와 이런 그 군사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상대적으로 같이 상대해서 싸워야 할 이스라엘은 너무 이제 6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적은 인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은 왕으로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오늘의 말씀은 그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내들이 요나단인데, 이제 이대로 있으면은 요나단이 판단하기도 그렇고, 뭐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이대로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전멸하는 거죠. 블레셋에 의해서 전멸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능력 밖의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요나단은 자기에게 무기든 병사 한 명을 데리고 함께 대동을 해서 이제 적진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그 방법을 간구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앉아서 죽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죠. 요나단은 또한 사울의 아들로서 차기 이제 왕 대권을, 그 왕권을 물려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든 해야겠는데 고민 끝에 아마 내린 행동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거죠. 그거는 모양은 좀 달라도 내용은 달라도 누구나 다 겪게 될 그런 일들인 거죠. 뭐 인간관계든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또 다른 문제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꼭 겪게 될 어떤 그런 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문제 앞에, 그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 앞에 결국은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들고 이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고 시간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시간들이 우리 인생 앞에 있어요. 여기는 정말 내가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일이야. 정말 가고 싶지도 않아.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하는 수 없이 등 떠밀리듯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등 떠밀려서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어쩔 수 없어서 지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하기 싫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이겠죠. 오늘 요나단이 지금 그렇잖아요. 이제 자기의 그 병사가, 자기 나라의 병사 600밖에 안 돼요. 성경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다 도망가고 600밖에 안 남았는데, 뭐 블레셋은 뭐 600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지금 병력이 이렇게 있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싸우러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그를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그리고 제가 예언컨대 이런 시간은 여러분 인생에 다가올 것이기에 혹 그런 시간이 여러분 앞에 다가오게 된다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방패가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서 그 시간들을 잘 통과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 인사 한번 합시다. 잘해봅시다. 네, 잘해봅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나단이 자기 자신과 무기든 자와 함께 적진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아버지 사울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또 요직에 있는 뭐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또 심지어는 제사장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울 왕의 반대가 있을 걸 예상하고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하튼 그는 이제 호련단신이죠. 거의 자기 무기 든 자와 단 둘이서, 아니 600으로 상대해도 일단은 지금 뭐 안 되는 전쟁인데 혼자서 그 적진을 향해 나아간 거죠. 굉장히 무모하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아니 단둘이 가서 뭘 어떻게 도대체 해보겠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가는 길도 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 블레셋이 그 가지는 이 병력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는 길도 험해요. 그러니까 뭐 바위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그 일을 헤쳐나가는 과정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단의 마음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저 수많은 병력, 뭐 어떻게 해봐야 되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혹 방법을 찾으러 갔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과정도 너무 힘든데 그 과정을 견뎌내는 게 더 어렵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러한 가는 길도 너무 어려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원래 힘든 거예요. 인생 꽃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는 게 힘든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쉽지 않아요. 오늘 요나단이 그 시간들을 통과해가는 과정에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포기하고 싶겠죠. 가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과해내야 되는 거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는 중에 요나단이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자기의 이제 부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갈 건데, 우리가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우리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혹 너희들이 거기 있어라 라고 하면 그냥 우리 여기 가만히 있고, 만약 너희들이 이쪽으로 올라와라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올라가자, 이런 얘기를 해요. 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좀 이 사람이 뭐 장난을 하나, 좀 뭐 하자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거든요. 근데 8절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이 적들에게 나아갈 때 그 나아가는 그 기준, 그 이유를 뭐라고 지금 잡고 있냐면, 그들이 자기들을 발견하고 만약에 거기 기다려라 그러면 자기들 안 올라가고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얘기하기를, 블레셋 진영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 그러면 우리가 올라갈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올라갈 것이다. 왜?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표징을 삼겠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 드는 생각은 참 무모하고도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왜 이러는 걸까라고 생각될 때, 이제는 그 구석에 몰린 쥐처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건가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꺼내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에 있어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하시면 내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의문이 먼저 들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발견을 하고는 올라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올라가요. 기어서 막 어려운데 막 올라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반나절 동안 2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대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20명의 사람을 죽였는데 이 된 일들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그 진영 안에 자기들끼리 서로 좌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에서 지금 자기들에게 쳐들어왔다고 놀란 건지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에 놀란 건지, 어쨌든 블레셋끼리 서로 쳐 죽이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우리가 어려운 말로 좌중질환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공포에 휩싸여 가지고 막 죽이는, 그러니까 스스로 막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요나단이 이렇게 그들에게 습격을 했더니, 그러면서 사람을 죽여서 아마 그 블레셋 진영에 소란이 일어났고, 그 소란으로 두려워했던 이들이 서로 두려움에 차서 죽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블레셋 진영 가운데 이제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치게 하는, 그리고 도망가게 하는 일들이 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15절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성경에서 뭘 말씀하고 싶냐면 그냥 단지 그냥 뭐 이렇게 잠깐 두려워했다 뭐 이런 의미로서의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극한의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줄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블레셋 진영에 그런 두려움을 더하신 거예요. 뭘 누구를 통해서?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것도 무기 든 사람과 단둘이 올라갔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일이 벌어진 거죠.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우리는 혹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도대체 단둘이서 뭐 1, 200의 사람들도 아니고 수만의 군대를 이렇게 서로 이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고, 하나님이 일하신 건 오늘 믿음으로 그 적진을 향해 나아갔던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말씀이 퍼뜩 떠오르죠.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나아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 대적도 물리치시는구나.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도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은 한 번쯤 읽어봤을 수도 있는데, 읽으면서 나도 이제는 이 힘든 일이 진짜 이 내 능력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있지만, 내가 등 떠밀려 지금 나아가고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다, 나아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요나단이 이렇게 그 대적을 상대로 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은 이렇게 무모하게, 상대도 내가 지금 보기에 상대가 되지 않아도 이기게 하실 거니까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인드, 이걸 긍정의 마인드라고 그러잖아요. 할 수 있어, 우리가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그죠? 이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마음을 먹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돼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 혹시 나는 되게 지금 능력이 없어서, 진짜 할 수가 없어서, 그 앞에 우리 600으로는 상대가 안 되니까 어떻게 나 혼자서 저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 대군을 나 혼자.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릅쓰고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이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할 수 있어 라고 나아가면 그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게 믿음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래야 되는 건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잘 읽어보면 그런 믿음으로 행동한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아까 제가 제목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승리의 비결은 스펙이 아닙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승리의 요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이 그 블레셋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유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이 포인트예요. 오늘 요나단이 뭐라고 하면서 올라가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예요. 일하신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블레셋을이랑 지금 해보겠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가고 있는 건데, 그럴 때 이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라는 물음표를 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면이라고 하는 조건문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 승리할 수 있어.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스펙이 아니고 믿음에 있다라는 얘기로 결론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단이 그런 식의 믿음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어. 한국교회 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기독교인들은 할 수 있어. 무모하고 무대뽀로 비상식적으로 예의 없이 그렇게 하는 게 행동하는 게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날 도우실 거니까 나 혼자서 나아가도 블레셋이랑 싸워 이길 수 있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 날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아간 게 아니고, 오늘 요나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일하신다면 이라는 마음으로 나간 것이고, 사실 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이 참 믿음 없네 라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죠. 오늘 요나단은 승리의 요인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이 그 다음번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터무니없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좀 이렇게 쉽게 보면 이것들이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을 발견하면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붙이신 거고, 그냥 거기 있어 라고 하면 내가 여기 있으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단서를 붙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한 이유는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도 여러분 자칫 여러분들이 신비적으로 해석을 하면 곡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간혹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단 말이죠. 다급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좀 간절할 때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저들이 나를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저를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저 그냥 여기 가만히 있겠습니다 라고 요나단이 구했겠냐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무슨 이거 아니면 이것인 것 마냥 그것을 결정해서 나에게 뭔가 표징으로 보여주시는 것 마냥,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겠냐는 거예요.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지, 너는 나아가,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믿음 있는 줄 알게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니까, 나를 올라오게 해서 그들에게 승리하게 하실지 안 하실지 내가 모르니까, 그리고 지금 요나단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의 성경에 오늘 그 과정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거 이기게 하실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가야 되니까. 내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나아가긴 가야 되잖아요. 여기 앉아서 죽게 생겼으니까, 앉아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위험에 빠지니까 리더로서 가야겠고. 근데 여러분, 여기 요나단이요, 이게 그냥 터무니없이 나간 게 아니고요, 사실 굉장히 약간 전략적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략, 머리는 다 쓴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요나단은 기습, 전략을 쓰기 위해서 단 둘이 간 거고, 아마도 요나단은 오며 가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전략적으로 저들의 뭔가를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을 거고, 지금 그들에게 묻는 질문도 어떻게 보면 나름 요나단은 지금 굉장히 머리를 계속 굴려가면서 뭔가 하고 있으면서, 요나단이 지금 알고 싶은 것,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이기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떨림이라는 거죠. 이걸 믿음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뭐든 할 수 있어. 이거는 무대뽀. 오늘 요나단은 떨려, 무서워. 근데 가긴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이길게 하실까 모르겠어요. 이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를 경외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경외함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만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나요? 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의 행동입니까? 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오늘 집에 돌아가서 나도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겠다. 자, 그러면 내가 요 대학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기 공중에 떠서 있으면 떨어질 확률이 많으니까 공중에 떠 있으면 안 가는 거고, 아니지. 내가 이 대학을 가기를 원하는데 공중에 떠 있으면 안 가는 거고, 떨어지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졌네 라고,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그 일을 이렇게 신비주의적으로, 신비적으로, 또 내지는 내 편의에 맞게끔 할 경우가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때 성경은 누구를 또 비춰주냐면 요나단을 이렇게 얘기해 보고 있다가 사울에게로 옮겨갑니다. 사울이 에봇을 가진 제사장을 오라고 해요. 이 에봇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으로, 제사장들이 이런 어떤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밈과 둠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제비뽑는 형식이에요.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우밈과 둠밈이라는 걸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그것을 에봇에 이렇게 아마 뭐 장착이 돼 있었는지 붙여 있었는지 그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사울이 제사장과 함께 있었더라, 에봇을 입은 제사장과 함께 있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도 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저희가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동일하게 요나단처럼 물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는 사울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나아가려고 했었다라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 제가 보인다, 했었던 것처럼 보인다라고 표현을 하느냐? 자, 요나단이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올라와 라고 그를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요나단이 힘을 얻어서 올라갔어요. 그 올라가는 것도 기어서 어렵게 올라갔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잖아요. 올라가서는 반나절 동안 둘이서 여기서 이제 그 무협 하나 찍는 거죠. 20명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막 이 블레셋 진영에 이제 소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쳐 죽이고 도망가고 불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울이 멀찌감치 이렇게 보고 파수꾼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지금 블레셋이 지들끼리 쳐 죽고 난리 났다는 거예요. 어랍쇼. 그래서 순간 사울이 뭔가 퍼뜩 생각이 나서 지금 여기 우리 진영에 누가 있는지 빨리 가서 살펴봐 했더니 아들 요나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얘 지금 저기 갔구나. 적진에 들어갔구나. 뭐 효동이 났구나. 그래서 또 파수꾼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블레셋이 지들끼리 싸우고 나라가 도망가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가서 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소식을 전해왔다는 거죠. 그랬더니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사울이 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제가 괴에 대한, 언약에 대한 설명을 무지 많이 했잖아요. 괴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하나님 거기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들으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했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한테 됐어, 그만, 이렇게 해요. 안 해도 돼. 왜? 지금 우리가 가서 치면은 되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똑같이 물었어. 똑같이 사울도 묻고 과정이나
되어진 일들로 보면 사울도 믿음으로 물은 것 같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 같고 요나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사울은 지금 이 전쟁이 이제는 기회가 포착이 돼서 우리가 이기게 됐으니까 제사장한테 하나님의 뜻을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던 의도는 뭐였어 지금? 왜 하나님의 이 괴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던 거죠? 전쟁에서 이기려고. 사울은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사무엘이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제사장인 마냥 제사장이 해야 할 제사를 지내버렸잖아요. 이미 사울은 전쟁을 이기고 싶은 거죠. 대의 명분이야. 많은 사람들을 홀리기에 명확하잖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해야지. 이게 뭐가 나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해야 되는 건 맞는 거야. 한국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건 맞는 거라니까. 아니 여러분 여기가 청년들 가득 차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사울도 전쟁에서 이겨. 야 우리 전쟁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자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나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 그 뜻하심이 이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의 마음에 동기부여가 돼요. 믿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믿음인 건 마냥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렇게 판단하게 해서 나아가 전쟁에 승리하고 싶었던,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던 자기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 승리하고자 했던 사울의 의도가 명확하게 보여지는 거죠.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기게 상황이 이겨 돌아가니까 이기게 될 그 상황이 보이니까 됐어. 그리고는 적진으로 나아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대승을 거두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워낙 규모가 크고 있으니까 블레셋이 점령한 근방에 있던 그 유대 사람들도 다 막 이렇게 이쪽으로 항복하고 넘어가서 그쪽 진영의 군사들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까지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벌어져. 근데 이때 여러분 사울은 착각하기 시작한 거지. 자기가 믿음의 행동을 한다고 착각하기 시작을 한 거지. 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한 거지. 근데 백베이스에는 지금 하나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요나단. 요나단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게 자기가 나아갔던 이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에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왔어요? 뭘 보려고 나오셨나요? 뭘 듣기를 원하세요? 그 가진 고생을 해가지고 그 앞에까지 갔어. 야 이제는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지. 야 이제는 기적 같은 일, 내가 비나이다를 내가 얼마나 많이 하고 왔는데,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겨우 올라왔는데, 내가 무슨 마음을 하나님을 찾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자 여기까지 왔는데, 자 저는 이 공중에 떠 있으면은 해주시고 떨어지면 안 하겠습니다. 아 떨어졌다, 올라가자. 였겠어요? 아니요. 요나단은 그 가진 고생을 하고 그 앞자리에 가서 만약에 하나님이 올라오지 말라고 했으면 요나단은 안 올라갔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일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의 요건은 스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착각해 살아가는 사울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 전쟁을 승리의 하심으로 이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요건이 여러분의 바램이나 여러분의 구함이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어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 편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에 혹 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에 지금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밀려나갈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다시 한번 내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그럴 때에 그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마음을 열고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지, 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풀려지는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살피고 나눌 마음으로 살피면서 이 마지막의 장면이 너무 이게 드라마틱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닿았던 건요, 사울은 지가 이렇게 와서 지금 이기고 있는 줄 아는 거라니까요. 사울이 지금 전쟁에 이제 600명들이 막 나가서 싸움이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사울은 얼마나 와 이거 봐라, 내가 이기고 있다, 내가 막 와 역시 하나님 내 편, 하나님 내 편, 하나님 우리 편, 하나님 우리 교회 편. 아니요, 당신이 하나님 편인지 물으세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편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 편입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편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걸 믿음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 되는 것, 내가 하나님 편 되었을 때 터져 나오는 걸 뭐라 그래요? 찬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 예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 이후에 찬양은 누가 하겠어요? 사울이 찬양을 하겠습니까? 요나단이 찬양을 하겠습니까? 요나단이 찬양을 하죠. 왜요? 하나님을 봤으니까. 하나님을 구했기에. 요나단이 구한 건 전쟁의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한 거죠.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그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 편에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오늘 요나단은 제사장을 걸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처럼 난리 판때 굿을 떨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19가 어쩌다느니, 상황이 어쩌다느니, 저쩌다느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저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좀 있나, 저기에 뭐 좀 있나, 여기 가면 하나님 음성이 들릴까, 저기 가면 하나님 음성이 들릴까, 여기 가면 그 하나님의 음성에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걸 알까, 저렇게 하는 걸까. 수많은 방법과 방법론들이 아주 그냥
SNS에 판을 칩니다. 오늘 하루는 이거 하나 듣고 나서는 좀 마음이 괜찮아지지 싶어서 그래도 안 되다 싶으니까 또 누구 거 찾아갖고 듣고 앉았고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요나단은 묻고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믿음으로 나아간 요나단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자, 보세요 여러분. 전 또 하나 감동적인 장면이 이 말씀에서 뭐냐면요, 요나단이 이제 올라가거든요. 딱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올라오라고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딱 하고 하나님 올라오라는 음성을 딱 듣고 그리고 나가서 반나절 동안 싸워서 20명을 이기는데요, 아시겠어요? 이때 요나단의 이 사기 충천한 마음, 이때 나오는 게 할 수 있다 하신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미묘한 이 요나단의 이 심경의 변화와 올 때에 이 성경에서 그걸 그리고 있거든요. 이 바위 막 어려움, 막 올라가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 이기 계신 말아야 돼,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긴장되는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올라와 했을 때 앞에 보이는 벽도 두렵지 않고 올라가서 그게 20명이든 200명이든 내가 다 싸워 보이겠습니다. 여기서 죽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갔을 때 용기는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사람들은 요나단으로 뭘 본 거예요? 천사를 본 거예요. 와 미쳤다, 여기 지린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미쳤다 제 막.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스펙 아니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여기 왜 함께 모이기를 원합니까? 뭘 보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큰 전쟁은 아닌지, 우리가 바라는 것이 큰 승리는 아닌지, 혹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드는 것은 아닌지, 또 그렇게 잠시 잠깐 하나님 것 마냥 또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서로를 속여서 거짓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구하는 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요나단이 구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이렇게 하나님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응답하여 주시고, 아니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요나단처럼 그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편입니다. 나는 주님 편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